원래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통독하는 시간인데 오늘 저녁 강의가 원래 이 시간표에 빠져 있죠. 근데 사실은 뭐 통독하고 속으로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신명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명기 아직 읽었나요? 읽고 있어요? 네. 오늘 이걸 안 하면 또 내일 넘어가면 신명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갖고 좀 특강 비슷하게 보강을 해서 이 시간에 좀 신명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는지 알겠죠? 네. 있는 사람도 하다 죽어 막 힘들어. 네, 민수기 같은 잘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민수기는 출애굽할 당시에 이미 60만 대군, 남자만 60만 대군이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인구조사 하잖아요. 민수기라는 말이 인구조사를 2번 한, 그죠? 사람의 숫자를 센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40년 사이에 인구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어요. 그죠? 줄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수는, 하나님 나라의 씨의 수는 이미 40년 전에 완성됐지만, 숫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결국 민수기의 그 제1세대들은 다 죽고 제2세대들이 살아남은 것은 결국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고 충실하느냐, 그 사람들로 선수교체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어떤 지파는 확 늘어났어요. 어떤 지파는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결국 우리가 여호수아에 가보면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의 수요대로 땅을 어떻게 합니까? 분배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가 늘어난 지파들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인구가 줄어든 데는 적게 차지해서 그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됩니다. 하여튼 민수기는 일단은 그렇게 해두고요. 제가 신명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를 먼저 하고 시간이 나오면 민수기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제가 이 74쪽을 보세요. 74쪽. 74쪽에 보시면 신명기는 구약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신명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을 연구하려고 하면 성경을 신명기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창고문을 따고 들어가면 그 안에 막 곳간에 먹을 게 널려 있고 쌓여 있는데 뭐예요? 이걸 못 따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쇠로 안 따니까 막 도끼로다가 햄머로 가지고 막 창고문을 두드려 패갖고 막 문을 박살 내갖고 들어가서 막 이제 뺏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열쇠는 다 어디에 있다? 신명기에 있다. 창세기가 언약의 교과서, 언약의 원서예요. 창세기는 언약의 교과서. 여러분 학교 가면 교과서 있죠? 그게 창세기라고 생각하면은 신명기는 뭔가 언약의 학습지예요. 지금은 이런 말 잘 쓰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쓰나요? 전과. 초등학교 가보면 전과 있죠? 전과 알아요? 동화전과, 표준전과. 그거 우리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전과 있어요? 전과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 놨죠. 이게 전과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라고 하는 언약의 교과서가 있으면 신명기는 언약의 전과예요. 전과. 다시 말하면 교과서 공부하다가 잘 모르면 어디로 가면 돼요? 전과 찾아보면 되죠. 그 다음에 선지서. 거기 역사서가 먼저 나오는데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기록기, 사무엘상하 쭉 나가죠. 그래서 역사서는 언약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있죠. 수련장. 지금도 수련장 있어요? 수련장 몰라요? 뭐라고 그러죠? 문제집을? 그냥 문제집이에요 요새는? 전과하고 문제집. 쉽게 말하면 역사서는 문제풀이에요. 문제집이에요. 그럼 문제 풀다가 몰라요. 그럼 뭘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교과서도 없어요? 그러면 전과. 답지. 답지 바로 찾으면 되겠네. 답지.
그 역사서가 초급 문제라고 하면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나가는 이 선지서는 약간 그거보다 약간 어려운 거예요. 중급 정도 돼요. 역시 이것도 문제 풀다가 잘 모르면 어디로 될까요? 교과서. 창세기로 오든지 또 모르면 신명기로 가면 되는데 신명기에 워낙 정가처럼 많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곧바로 신명기로 가면은 거의 다 답이 있어요. 그죠? 그럼 신명기가 정가입니다. 근데 정가에 부록이 하나 더 부록. 신명기에서 답이 잘 안 보여. 그러면 레위기로 가면 돼요.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패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이제 신명기도 중요하지만 신명기랑 다른 책들, 역사서와 그 선지서랑 관련된 그런 책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읽는 패턴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 목표가 있는데 신명기를 외우는 거예요. 신명기.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요한계시록 다 외우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신명기 외우는 거예요. 신명기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신명기 몇 살 때 외울까? 12살 때 다 외우죠. 12살. 이 중에서 여러분 신명기 다 외운 사람, 신명기 1장 다 외운 사람, 1장 1절 외운 사람. 유대인들은 12살, 만 12살이 되면, 한국 나이로 13살이 되면은 무슨 예식을 하죠?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과제물이 뭐냐면 모세오경 중에 한 책을 통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오겠어요? 민수기? 레위기? 짧긴 하지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니면 주로 신명기를 외우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주로 신명기를 외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신명기를 보통 1년 정도 준비해서 외운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외워요. 어떻게 외우느냐? 엄마, 아빠는 다 외웠어. 그죠? 몇 살 때? 12살 때. 누구한테 배워서? 엄마, 아빠한테 배워서 12살 때 다 외웠어. 자기가 커서 아들, 딸 낳고 또 12살 되면 같이 가르쳐요. 하루에 한 30분씩, 많게는 1시간씩 1장, 2장 쭉 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식을 할 때 그 이제 랍비들과 이제 어른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서 한 사람씩 나와서 통암기를 하고 암기를 다 하면 이제 성인식 이제 인정을 해주죠.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부모가 나와서 기도를 해요. 뭐라는지 아세요? 이 자기 아들한테 딸한테 축복 기도를 쫙 해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말이 뭐예요? 얘는 이제 애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어른입니다. 성인입니다. 이 아이의 법적인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고 이 아이가 질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신명기를 다 암기시켰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네 스스로 판단해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네 책임은 네가 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유치원 때 창세기, 출애굽기 배워놓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떼야 되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다 띄고 그 다음에 민수기 배워갖고 신명기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집중적으로 암기해갖고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6학년 될 때까지 용돈을 꽉꽉 모아갖고 성인식이 딱 되면은 해외여행 티켓을 딱 끊어주고서 너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세계를 여행하고 와라. 너는 어른이니까 너 혼자 갔다 와라.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세계여행 갔다 오고.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다른 공부 아무 시키지 마. 수학, 영어 다 포기하고 신명기만 암기를 시켜갖고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신명기를 통째로 암기하면 예를 들어서 3년 대학교 어느 과를 들어갔는지 저는 4년 장학금을 줘야 생각해요. 네? 아니면 그 교회에서 그런 아이가 정말
한 명 있으면 그 아이 대학교 등록금을 다 대줘야 돼.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를 시켜놓고 그러면요 이 암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해놔버리면 이것은 평생 어떻게 합니까? 평생 머릿속에 남아있고 신명기는 결국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정신이고 사명이고 그 스피릿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하고 이 세상에 있는 집단 가운데서 생활 패턴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일 지키죠? 음식물 먹는 거 가리는 거 우리랑 같습니까? 우리랑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안 보고 신명기를 안 해오고 신명기가 왜 중요한지도 몰라. 어린이 교사들이 어린이반 가르칠 때, 청년반 교사들이 청년을 가르칠 때 신명기 가지고 가르쳐 봤나? 매일마다 창세기, 요셉만, 다니엘, 요셉, 모세, 막 이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도 해갖고 막 다윗 얘기를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막 별 방법을 써갖고 우리가 역사서 공부하겠지만 역사서에 막 수십 명의 왕들이 있는데 평생 그들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가르쳐지질 않아요. 그만큼 신명기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부터 볼게요. 신명기 17장 14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누구를 세워달라고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왕. 원래 하나님은 왕 두는 거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하나님이 언약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를 미리 아시고 만약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 그 왕에 대한 제도를 이쪽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너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면서 또 누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17장 그 앞에 9절부터 보시면 9절 17장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으로 나아가서 물으라 하면서 또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옵니다. 요 세 명의 관계를 알아야지 선지서와 역사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과 저주, 언약에 맹세할 때 복과 저주 한다고 그랬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하고 참고로 레위 26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네 가지 요소 있다고 배웠죠. 씨, 땅, 뜻, 왕이죠. 그러면 신명기 28장 우리가 지금 열어보지 않습니다. 아직 지금 이 신명기 28장 읽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어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뭐 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이고 순종 잘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저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저주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씨, 이건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그 영토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모든 축복과 저주는 이 두 패턴 안에 다 걸려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누가 복을 받아요? 씨가 복을 받든지 땅이 복을 받든지고, 저주를 받아도 씨가 저주를 받든지 땅이 저주를 받든지죠.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씨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씨예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살아있는 모든 건 씨입니다. 사람이 씨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씨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짐승도 씨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은 곡식, 식물, 작물 다 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 씨앗, 실제로 씨앗 또 씨입니다. 성경에서 씨라고 말할 때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씨라고 계속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 사람이 복받고 짐승도 복받고 새끼 잘 낳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내려서 곡식이 잘 돼서 농사를 잘 짓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축복들이 따라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오겠어요? 이거에 대한 저주로 사람이 저주받아요. 또 누가 저주받아요? 들짐승들이 저주받아요. 또 누가 저주받아요? 곡식들이 저주받아요. 근데 성경에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계속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곡식에는 뭐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너희 곡식을 다 먹을 것이라든지 하면서 거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우리 첫날 복과 저주 했죠. 몇 페이지입니까? 앞쪽에 있을 것 같은데 맨 앞쪽에 9페이지 그죠? 9페이지 씨에 대한 축복과 저주, 땅에 대한 축복과 저주 아니면 이 두 개가 합쳐진 형태의 축복과 저주가 전부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 비라는 단어는 뭐에 대한 축복일까요? 비. 땅에 대한 축복도 되고 동시에 이 곡식에 관한 축복도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어 뭐 이슬.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곡식 그 자체죠. 새 포도주. 농사가 잘 돼서 포도를 수확을 많이 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니까 뭐에 대한 축복이에요? 네? 땅에 대한 축복도 될 수 있고 뭐 기름은 여기 이제 감람나무나 감람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기름. 그 다음에 풍년이 들었다. 구워준다. 부자가 돼서 구워줘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보면은 다 어떤 단어를 써도 요 패턴 안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 보세요. 저주 보시면 거기 칼은 뭐예요? 칼.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죽는 거예요? 사람 씨가 죽는 거예요. 칼. 기근. 비가 안 와갖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죠. 어떤 씨가 피해받는 거예요? 네? 짐승도 피해받을 수 있고 곡식도 피해받을 수 있고 그죠? 온역은 전염병이죠. 사람. 또 들짐승 저주가 있어요. 메뚜기. 이건 뭘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곡식 저주 말하는 겁니다. 풍제. 깐부기. 이거 다 곡식 저주죠. 흩어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요. 이거는 사람씨. 포로로 잡혀가죠. 사람씨. 도망가는 것도 사람씨. 성이 에워싸임 역시 사람씨. 해서 이 모든 것은 어떤 단어를 써도 요 안에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선지서, 이사야서를 읽든지 에레미야를 읽든지 에스겔을 읽든지 선지서를 읽을 때는 무조건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고 성경을 보는 게 좋아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쫙 읽으면 제가 지금 써놓은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써놓은 거 갖고 아무 효력이 없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그 단어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쫙 이 저주 용어들을 머릿속에 싹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아마 저주 용어가 한 3, 40개 될 거예요. 항상 축복보다는 저주가 많거든요. 그럼 이 3, 40개 단어는 모세의 용어예요. 모세.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그 단어를 갖다 쓰기도 하지만 단어를 어떻게 할까요? 살짝 비틀겠죠. 바꾸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져 있어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금 이게 저주가 집행되고 있고 저주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구나를 빨리 직감을 해서 뭔가 저주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뀌지만 왜요? 시대가 많이 바뀌잖아요. 벌써 세월이 흘러가고 환경도 바뀌고 하니까 또 자기들이 배운 학력이나 배경이 다 다르니까 자기 용어로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신명기 17장으로 와서 이 17장, 18장에 보면은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죠. 왕은 뭐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언약은 대표자가 맺는다. 언약은 누가 맺어요? 대표자가 맺어요. 이 왕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성경 읽다 보면은 히스기야가 선해서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들었으면 다 백성들이 잘 믿었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므낫세가 악해갖고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면 다 온 이스라엘이 온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하죠. 이 사람은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언약이 뭐라고요?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리 통치자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빗나갈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십니까? 라고 옆에서 책망하고 이렇게 질책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냐? 언약의 기소자입니다. 기소자. 법정 용어로 하면 고발자입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뭐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신명기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왕이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저주가 옵니다라고 선포하겠죠. 선지자들이 보면 막 저주해요. 저주. 그거는 자기들이 딱 보고서 화나니까 막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저주할 때는 반드시 신명기 28장에 있는 걸 가지고 저주해야 돼요. 이 선지자들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뭘 근거로?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어긋날 때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던 그 5대 제사들이 있고 그런 제사들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가? 언약을 회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오직 3명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거룩한 세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이 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가 여러분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중요해요? 왕이죠. 왕. 왕이 잘 다뤘으면 선지자가 나설 이유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선한 왕이 아주 잘 다뤘을 때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원래 군인들, 이 전쟁 영웅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쟁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평화로운 시기에는 영웅이 없어요. 이순신 같은 시대에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순신은 그냥 역사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합같이 악한 시대에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모아야 돼요.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라고 책망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 마음대로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이거 하려면 한 10년 하지 왜 3년 했어?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대로 살면 언약의 순서대로 보니까 뭐가 안 올 순서예요? 비가 안 내릴 게 뻔해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17장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 보세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왕들은 무슨 권한이 있었냐면 법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칠 권한이 있었어요. 입법자였어요. 그죠? 왕이 말하면 그건 뭐예요? 왕이? 법이에요. 왕이 말이 곧 법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율법의 한 글자도 못 바꿨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왕이 딱 되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왕이 되려면 세 가지를 줘야 돼. 세 가지. 세 가지를 해야지 왕이 등극을 해요. 첫째,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죽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딱 모여갖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를 다시 써요. 다윗을 위한 신명기 해갖고 1장부터 막 쫙 써요. 써갖고 왕이 보좌에 올라갈 때 다윗을 위한 책을 줍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뭐라 그랬어요? 등사.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읽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에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지팡이를 주면 정식 왕위로 등극하는 거예요. 세 개를 주는데 면류관하고 왕의 홀. 그 다음에 뭘 준다고요? 율법책 사본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 사본을 다 새로 써서 줬습니다. 그럼 왕이 아침에 딱 출근해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건 뭐냐면 오늘 옆에서 누군가 서기관이 1장을 읽어요. 그러면 1장대로 잘 했나 안 했나 살펴보고 잘 안 됐다고 하면 뭐예요? 가서 빨리 명령 내려서 그 1장 말씀대로 지금 지키게 하라고 지시하는 자가 이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정조직이나 이렇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법인 신명기 자체는 그 누구도 뜯어 고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왕 누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무엘상 한번 10장 보세요. (10장) 25절 보시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어디다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뭐 한 거냐면 사울이 왕 될 때 사울을 위해서 뭘 기록한 거예요? 율법서, 다시 말하면 신명기를 쫙 기록한 다음에 사울 왕이 매일 그걸 듣고 그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지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고 있어요? 몇 장까지 읽었어요? 입장까지 읽었죠. 읽다 보면 계속 결국 뭐냐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냈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게 이제 신명기인데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면 사울은 선한 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잘 못했죠. 그죠? 대부분의 왕들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 이사야서 몇 장이 나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8장 보세요. 8장. 이사야가 드디어 아주 그냥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사야 8장 16절 보시면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뭐하라? 봉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들이 신명기를 매일 열어놓고
옆에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들려주면 그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질 않아요. 옆에 성경책은 있어. 근데 뭐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죠? 어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 같은 왕은 그 자체를 그냥 버려버려요. 그죠? 나중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구석쟁에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 율법서를 찾았어요. 신명기를 찾았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나라가 완전 엉망이에요. 그래서 뭘 일으켰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게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왕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그 책 덮어버려라. 그 책 더 이상 네 옆에 두지 말고 차라리 그 말씀 제대로 순종할 몇 사람한테 갖다 주고 그 사람한테 읽으라고 하면 그게 낫겠다. 다시는 이 책 뭐 하지 마라? 열지 마라. 왜? 열어놔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다 책 덮어버리고 다 봉함해갖고 없애버리라고 하죠. 그 이후로 이사야 이후로 물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와 또 유다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왕들이 다 실패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을 열어야 돼요. 신명기를 열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 일주일에 하루는 법적인 공휴일이고, 그죠? 7년 중에 1년은 뭐예요? 1년을 놀아. 이런 기회를, 그죠? 안식년을 줘갖고 어떻게 해요?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보면서 그들이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또 50년째 되면 뭐 했어요? 우리 레위기 25장 읽었죠? 신년 나오잖아요, 신년. 신년 통해서 종되었던 자들은 다 풀어주고 땅 팔았던 것 어떻게 합니까? 다 회복해갖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말씀대로 신명기대로만 하면 절대 부자도 안 나오고 절대 가난한 자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법적으로 사회 이 빈민 구제책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안식년제도, 희년제도를 통해서 땅 무르기 제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울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가서 계속 책망하고 그런 왕을 기다리겠죠. 그런 왕이 왔으면 좋겠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반드시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인가 너희가 그 왕을 기다려라. 우리가 이제 뭐 신약 가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계시록을 먼저 보시면은요. 그 왕이 누군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계시록인데 계시록 5장에 보시면 그 봉함한 책, 봉함한 율법서, 이 신명기, 그 신명기의 이상대로 나라를 다스릴 왕을 그토록 고대했는데 나타나지 않죠. 그죠? 5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걸 아무나 못 떼요. 왜? 떼는 순간 그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떼야 돼.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떼봐야 뭐예요? 읽어보고 다시 덮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알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예, 거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그 이사야 때 봉함하라고 했던,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모습을 여기 계시록의 5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는 역사서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이 장치들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10장 보면 솔로몬 왕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옛날에 열왕기상 10장 막 읽을 때 막 덩달아 기분이 좋아. 솔로몬이 잘 되니까 왜 내가 기분이 좋지? 그죠? 솔로몬이 뭐 여기 보니까 16절 보세요.
10장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를 만들었다고 그래. 그죠? 막 방패를 막 금으로 만들어요. 방패 갖고 뭐 하는 건데? 전쟁 나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자랑하는 거지. 그지? 우리는 막 금이 나무 돌아. 그래서 막 방패 가지고 막. 그 다음에 18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20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있었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 같은 것이 없었더라. 아, 대단하죠. 그죠? 아, 지혜의 왕 지혜를 많이 받아갖고 아주 그냥 돈도 잘 벌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막 이런 모습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막 금그릇이에요. 나무에 있는 그릇도 다 뭐예요? 다 정금이에요.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은은 막 갖다 버려. 막 갖다 버리고 막 금으로만 다 해먹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25절에 뭐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에서 막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여기 금이 막 넘쳐납니다. 금. 엄청난 금이 넘쳐나요. 두 번째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얼마래요? 1,400이요. 마병이 얼마요?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면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은 탱크하고 전투기 막 이 최신식 무기입니다. 최신식 무기. 병거와 마병. 그리고 28절 보시면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병거와 마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하죠? 말이 필요한데 다 어디서 갖고 왔어요? 애굽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왕의 쇠로 때로 정가에 산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을 하면서 3절에 보니까 후비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700. 막 부인이 엄청 많아. 여자들이 엄청 많아. 부인, 여자들, 아내들 700명이야. 막 이름도 못 외워. 얼굴도 몰라. 빈장이 300이에요. 1000명이에요. 하루에 한 명씩 교대로 같이 자도 몇 년 걸려. 한 3년을 기다려야 돼. 어떤 기다리다가 죽어버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열왕기상 10장 지금 왕상 10장을 쓰는 이 사람이 야 드디어 이 솔로몬의 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주변의 열방을 압도하고 이 아내들도 막 이렇게 두고 그냥 화려찬란한 궁전의 모습,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 지금 역사서거든요. 열왕기상이면 역사서를 푸는 거기에 써 있는 대로만 읽으면 안 되고 이 내용을 신명기는 어떻게 말했을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게 바로 신명기 17장 16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어요. 17장 16절. 왕된 자는 뭐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근데 말 사오죠. 최신식 애굽에서 병거 마병. 근데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애굽에는 가지 말아요. 애굽.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 하시다.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하게 말 것이며. 아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거는 솔로몬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의 사관으로 신명기의 관점으로 역사서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솔로몬이 엄청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상당히 왜곡된 어릴 때 기도 한번 잘해갖고 지혜 받아갖고 모든 어머니들의 이상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되기를 솔로몬의 지혜를 잘나고 하는 우리의 이상형이 됐지만 실제로 솔로몬 왕은 신명기 법대로 하면 완전히 신명기에서 떠나간 그런 왕이 돼버리고 말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이게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신 땅 14절입니다.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에 뭘 옮기지 말라고 그래요?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지계표, 경계표라고 했죠. 이 경계표가 뭐예요? 지계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족장별로 이렇게 땅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말뚝을 꽂아놨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두기 위해서. 여기는 레위, 예를 들어서 시몬 제1지파, 여기는 이쪽은 2지파에서 이렇게 경계표를 이렇게 해놨겠죠. 그죠?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근데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이 지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얘들 땅 욕심 생기니까 몰래 밤중에 가서 여길 거를 어떻게 다 뽑아갖고 이렇게 늘려놓지 말라. 그 뜻입니까? 그 뜻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살다 보면 여기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어요.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도 어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을 그냥 다 팔아버려요. 그죠? 팔아버려갖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땅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만은 성경에는 신명기에는 또 레위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몇 년이 되면 50년이 되면은 땅을 되돌려주게 돼 있고 혹시 그렇게 해서 노예로 남의 집에 팔려가도 몇 년이 되면 6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7년짜리 되면 안식년이 되면 다 풀어주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경계표를 이동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쪽에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경계표가 이렇게 넓어지겠죠. 이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큰 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땅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죄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면 심지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일반 다른 교회들 가운데서는 부동산 투기가 기도 잘하고 오늘 강남에 어느 아파트를 사러 갈까 기도 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파트를 하나 계약해갖고 땅값이 올라가면 복 받았다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가. 이거 개인이 자기 능력에 의해서 땅 좀 넓히고 하는 게 잘못인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희년은 언제 시작하냐면 50년째가 되는 초막절이 마치면 희년을 해요. 근데 초막절은 알다시피 7월달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7월달이면 이때 바로 초막절이 마치고 뭐가 있습니까? 대속절이 있잖아요. 대속죄일 때 내가 어떤 급한 사정으로 땅을 팔아갖고 나한테 팔았는데 희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죄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희년이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돌려주면 어떡해?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희년은 반드시 대속절이 마치고 그 다음부터 희년의 첫째가 시작됐어요. 그 회개는 뭔가 땅 많이 가진 이 땅 부자들이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고 노예가 있으면 어떻게 풀어주고 갈 때도 그냥 보냈습니까? 6년치 품삯을 다 쳐서 보내주고 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지계표를 옮기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가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길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의 성지가 있어요. 언약의 성지. 언약의 성지는 어디냐? 따라하세요. 세겜.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 땅이 언약의 성지예요. 왜 세겜이 언약의 성지냐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받고
하란에서부터 갈대우르부터 쭉 하란을 거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 장소입니다. 그 세겜 땅에 들어가면 세겜 땅에는 산이 큰 게 2개 있어요. 무슨 산 무슨 산?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내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을 그 산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에게 한번 뭐라고 그래요? 발표하라고 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저주의 내용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는 저주의 내용이 여기 나오냐면 27장 여기 12절부터 쭉 나오고 거기 12가지 저주가 나오거든요. 쭉 세어보시면 15절부터 세어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상은 15절부터 보시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여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응답해 뭐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어요. 여기에서 저주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이란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에 대한 동의어예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업신여기는 자는 뭘 받으라? 저주받으라. 하면서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뭐 받으라? 저주받으라. 합니다. 지금 우상숭배 얘기했죠? 부모에 대한 불순종, 불효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게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 18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하는 거 나오고 19절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옳게 하는 자 하면서 20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읽기도 낯뜨거운 그죠? 근친 상간의 죄가 쭉 나옵니다. 계모와 구합하는 자, 그 다음에 21절은 짐승과 교합하는 자 하면서 수간, 그 다음에 22절 보면 근친 상간, 23절에도 장모 하면서 근친 상간의 죄들을 쭉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면은 이웃을 암살하는 자, 살인죄. 그 다음에 뇌물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실행치 아니한 자들 하면서 여러분 지게표를 어떻게 해요? 옮긴 죄가 뭐랑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이에요. 뭐랑 똑같이. 근친 상간이나 우상숭배나 살인 같은 뇌물 받는 이런 중범죄랑 똑같은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죄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돈 잘 벌어서 돈 많이 벌어갖고 하는 거 좋죠. 물론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그 재산을 나누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성경이 엄하게 금하고 있는 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는 것.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왜? 내 교회 안에서 내 이웃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1억짜리, 2억짜리, 1000만원짜리 적금 넣고 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은 인생 은퇴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집 마련하고 뭐 하고 있어요? 내 옆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살인죄고 근친상간의 죄보다 더 무섭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을 지키는 것을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열왕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10 몇 장이니까 그 아합 이야기 나오죠. 아합하고 이 땅 지키려다 죽은 사람 누구 있어요? 이름이 뭐죠? 나봇. 몇 장입니까? 21장? 열왕기상 21장. 예. 여기 보면 아합 왕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아합 왕이 강제로다가 야, 네 땅 나한테 줘.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사실 그 당시에 왕이라면. 왕이 달라면 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합 왕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네 땅 주면은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 궁에 있는 좋은 땅 너한테 줄 테니까 뭐 하자? 맞바꾸자 이랬죠. 맞바꾸자. 우리가 열왕기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아합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므리라는 왕이에요. 오므리 왕조.
여기 아하시아, 아합의 두 아들 나오죠. 여호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집안들이에요. 바알의 선지자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어. 바알의 선지자 학교에서도 이제 바알 신명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막 다 외웠어. 막 이거 철저히 외워갖고 막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도한 게 뭐냐면 오므리 이야기 그 앞에 좀 보세요. 오므리 혹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16장 24절에 나오죠. 저는 이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조차 사마리아 성이라 일컬었다 하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여기 보면 땅을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은 절대로 사거나 팔지 못하는 것이 신명기법입니다. 사더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히브리 말에는 사고 판다는 말이 없습니다. 판다는 말이 곧 빌려준다는 말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판 게 아니라 잠시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오므리 왕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신명기법을 정면으로 거슬려서 누구든지 능력 있고 누구든지 자기 열심을 다해서 재산을 증식하게 되면 땅을 살 수 있도록 합법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왕이 직접 어떻게 해요? 아방이 보니까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지하는 것이요. 왕의 권력을 차지합니다. 나봇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나. 이거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뭐 갖고 말해야 돼요? 뭐 갖고? 신명기 정신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아까 몇 장? 질병 옮기지 마라. 17장입니까? 27장. 그 말씀을 근거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길 수 없습니다. 왕이 달라고 해서 저는 못 드립니다. 한 거죠.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라고 했다. 결국은 이제 나봇이 모함에 몰려서 죽죠. 그죠?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아합 왕이 잘못하니까 언약의 대표자가 하나님 말씀 그날 신명기 27장을 아합이 읽고 왔더라면 예? 그 말 듣고 나봇이 하는 말 듣고 맞아 오늘 아침 조석 예배 때 그죠? 아침 조회 때 그 신명기 20장 읽었는데 네 말이 맞구나. 미안하다. 없었던 걸 하자. 이게 회개고 돌아오면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싹 무시해버리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고소하겠죠. 너 왜 신명기는 말씀대로 안 하느냐 하면서 신명기를 근거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절 24절부터 좀 나오게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한테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에 우상도 가져왔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뭐라고 말할까? 오늘날 말하면 자본주의, 자기 능력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도 마치 그렇게 다 말아먹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우상숭배를 같이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몇 장 더 넘기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옵니다. 2장 23절 보세요. 2장 23절. 이거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2장,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을 행할 때 젊은 아이들, 여기 소년들이라고 했는데 젊은 아이들이 그 히브리 말로 나하른데 이거는 12살에서 15살.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중학생? 중학생 나이 정도 되는 소년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사건을 역사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의 의미와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엘리야가 대머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대머리였죠. 여러분, 키 큰 사람한테 기다려 아저씨 잘못한 거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좀 뚱뚱해갖고 아이들이 뚱뚱부 아저씨 하면 그게 뭐예요? 저주를 받아라 해갖고 저주를 하니까 막 곰이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었더라. 막 선지자면 자기 좀만 조롱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기분 상하면 막 저주해갖고, 예를 들어 제가 강의하다가 막 누가 좀 좋으라, 기분 나빠, 저주를 받아라 막 하면 막 멧돼지가 나와갖고 막 물어 뜯으면 좋을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역사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선지서 나오면은 정가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정가.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그럼 우리가 본 용어를 좀 보세요. 우리가 배운 용어 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대머리 안 나왔죠? 대머리 안 나왔어. 근데 어떤 단어는 있어요. 저주라는 말은 배웠죠. 저주는 언제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저주라는 말이 어디 나온다고 배웠어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열겠어요. 제가 신명기 28장 여기 막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교재. 혹시 못 봤습니까? 몇 페이지야? 70. 예? 76? 76페이지에 제가 그냥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이건 아예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놓은 걸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걸 한번 쭉 읽으시면서 축복의 용어, 명사는 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그 다음에 저주의 용어, 그 절은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은 거긴 나오는 단어는 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예를 들어서 77쪽 맨 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 동그라미 쳐야 돼. 치질, 괴혈병, 피부병, 쭉 나와. 정신병 밑에 맹인 나오고, 더듬는 것, 백주. 이 단어, 여기 나온 단어가 그냥 넘어가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심한 종기가 발바닥에서 정수리. 그러면 발바닥 정수리 이것만 딱 머리에 입력해 있어도 발바닥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있을 것이다. 딱 하면 이사야서 1장을 딱 읽으면 이 신명기 28장이 팍 떠올라야 돼요. 그 표현이 팍 떠오를 정도로 여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특별히 저주의 용어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고,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기 전에 동그라미를 다 쳐. 알았어요? 다 칩니다. 다 치고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하여튼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그 명사만이라도 한번 쭉 보고 읽으란 말이에요. 그 뒷장 넘겨갖고 78페이지까지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없는 부분들은 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26장을 보세요. 레위기 26장을 먼저 볼까요? 레위기 26장.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정답을 찾아서, 정답 26장 21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면서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육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 저주 가운데 하나로 무슨 저주가 있어요? 보니까 들짐승 저주가 있는데 그 들짐승 저주는 들짐승이 갑자기 나타나서 누구를 움킨다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들짐승 저주가 여기 나오는데 너의 자녀를 물어뜯겠다 라고 하는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했을 때 아까 열왕기하 2장에 있는 엘리사를 조롱했던 이 소년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저주를 선포할 때는 아이들을 저주한 것입니까? 이 아이의 부모를 저주한 것입니까? 아이의 부모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그죠? 지금 1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 엘리야가 승천했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누가 됐어요? 엘리사가 선지자를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이게 어딥니까? 여리고 성에 가서 그 물이 좋지 않아갖고 소금 뿌려갖고 물을 달게 만든 사건 있죠? 그래서 열매가 잘 맺히도록 한 사건이 바로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엘리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엘리야의 그 선지자권을 자기가 계승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왜요?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정상인데 그 동네 아이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여 올라가라. 어디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도 누구처럼? 엘리사였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도 엘리야처럼 어떻게 하라? 없어져 버려라. 꺼져 버려라. 하는 말을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구한테 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마 그 아침 밥 먹으면서 식탁에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대머리 엘리사가 선지자 됐다던데 엘리야는 도대체 가긴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하늘나라 간 거야? 아니면 죽은 거야? 실종된 거예요? 이 미스터리 사건이다 하면서 말이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 진짜 선지자 맞냐 하면서 그 대머리가 진짜 자격이 있어?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겠죠. 그 아이들은 어른들이 한 말 그대로 듣고 뭐 한 겁니까? 와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기소자, 고발자로 부르신 선지자를 못 하는 겁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대항하는 이 베델의 여리고에 있는 부모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한 것이고 그 결과로 뭐예요? 들짐승이 뛰쳐나와서 물어뜯더라는 것이죠. 성경 읽다 보면은 들짐승들이 나와서 막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먹질 않아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먹진 않고 막 죽이기만 하고 가. 얘도 막 되게 힘들어, 그게. 짐승의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 왜요? 배고프면 잡아서 그냥 먹으면 속이 후련한데 먹지도 못하는데 괜히 죽이기만 해. 여기 죽었다는 기록은 없죠? 죽었습니까? 24명을 찢었더라. 그 중에 많이 다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곰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42명 찢어놓고 한 명도 못 먹고 가는 거야. 얼마나 애들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하잖아요. 그죠? 이 들짐승들도, 이 천연개들도 하나님의 징조를 수행하면서 힘들어해요. 지진이 나면 땅도 힘들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해야 돼. 태양도 자기가 밝게 빛날 때가 좋지만 어두워지는 게 좋겠어요? 힘들죠.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말씀 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8절부터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자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사자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자를 만드셨을 때 그 사자처럼 대우받고 싶어요. 근데 지금 사자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맹수라고 그러고 막 다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곰이나 사자들도 막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빨리 뭐 하길 바래요? 자기들도 원래 그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곰답게 사자답게 뱀답게 살고 싶어요. 그 이상이 나타난 게 이사야서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누구랑 같이 논다고 그래. 어린아이가 뭐예요? 독사굴에 손 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하늘에 독사 있어요? 사자와 누가 같이 뛰논다고 그래요? 어린 양이 같이 뛰어서. 사자도 사자 대접받고 원래 그 이상향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천연계가 울부짖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어요. 땅이 울고 있고 하늘이 울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막 나무 다 깎아버리고 산 다 깎아버리고 집 짓고 건물 짓고 하지만 저런 거 그런 거 보면 아주 답답해요. 그죠? 천연계가 얼마나.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역사서하고 뭡니까 선지서 할 때 제가 계속 이런 패턴으로 어떻게 신명기를 가지고 역사서를 이렇게 해석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하셔서 보시고. 하여튼 중요한 건 몇 장이라고? 신명기 28장. 여기 있는 거 숙제입니다. 숙제. 다 볼펜으로 그 명사들 아주 특별한 단어들 다 치세요. 치시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읽다가 이 표현 이사야 1장 읽다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보세요. 이거 읽다가 이 표현 어디에 나왔죠? 신명기 어떤 단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탁 떠올라야 돼요. (5절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이 발바닥에서 머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번역했으면 신명기 28장에 나온 그 용어하고 똑같이 번역하면 되게 좋겠죠. 그럼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언약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했다, 저 때는 이렇게 했다 막 바꾸세요. 어떨 땐 머리로 했다가 어떨 땐 정수로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그 이해해주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거구나. 7절 보세요.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8절. 땅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도밭 상리망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성에 에워싸이는 거. 신명기 18장 52절에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 다 뭐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써야 돼요.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기소자, 고발자, 선지자들은 반드시 신명기, 거기 없으면 레위기에 있는 걸 가지고 고소를 하고 왕을 바로잡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기도하고 또 신명기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법의 통치 원리인 신명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언약 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저녁 시간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